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몰랐는데 제주도의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갔을 때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서 또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지에서 와서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외국 땅에서 와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30년 전에 왔을 때 지금 한류 열풍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시대만 해도 한국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텔레비를 틀면 대부분 다 일본 방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꼭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 시간만 끝나면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였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중국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만이 한국을 굉장히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만에 살면서 별로 좋았던 기억은 대학교를 다닐 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뀌어졌지만 그 당시에 사는 건 별로 유쾌한, 별로 기분 좋은 추억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소리. 아마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기숙사 살면서 더 심하게 당해가지고는 굉장히 상처가 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물론 대만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뿌리를 뿌리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친근하고 우리가 살아갈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로 흩어져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에 대한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모든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됐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움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굉장히 신기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한 11시 반쯤 집에 가려고 밤에 나갔더니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포켓몬 잡으러 다들 모여있는 그 밤 11시 반에.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베이토브 공원에 새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거기 잡을 게 많다고. 몇 시까지? 새벽 4, 5시에.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내일 아무 일 없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내일 출근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게임에 미쳤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미 없는 곳에, 아무 생명도 주지 못하는 곳에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참된 생명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큰 힘인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셨는데 목사님 로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로또 한 장을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행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기대를 가지고 이게 맞지 않을까? 그 기대 가운데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뽑힐지도 모르는 그 로또, 그 헛된 꿈을 가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또가 아니라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포켓몬 밖에 나와서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애들은 그 포켓몬 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났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만큼 무지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그것을 온통 정신이 빠져가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를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시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피해서 아니 예수가 무엇이길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향을 던지고 우리 땅에 와서 살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들에게 놀랬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마시고 사람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내 떡이니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흡혈귀가 되는 겁니다. 드라큘라처럼 피를 마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항상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일날 날씨 추울 때 놀러 나가지. 왜 저렇게들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저기 가면 떡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물론 점심밥은 드리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모일까? 바보들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또한 그 생명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그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형제들끼리 믿는 자매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국 생활하면요 어떻게 보면 치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요 같은 과 이제 한국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필요한 좋은 재료는 싹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재료만 돌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좋은 재료는 혼자 갖고 있어요. 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힘든데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좋은 거는 싹 빼돌리고 자기 어제 점수 잘 받겠다고 그냥 아프고 보편적인 자료만 돌려보는 건 치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병상련이 있는데 같이 아픔을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이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퉁이 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부를 받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꼭 필요한 주님의 지체들인 겁니다. 늘 예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왕국 그 퍼즐 그 그림을 맞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피스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그 그림은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같은 곳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이니라.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 로마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 간에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음일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쟁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 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또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일을 이로 갚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의인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가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늘 의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려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파란불 잘 지키고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기름 부는 그 순간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다윗을 질투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판에서 숲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을 죽이러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버들을 일으켜야죠. 당장 저 사울을 죽이고 이제 모든 우리 고난 힘드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기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더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좋은 계획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2번이나 사울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다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때 왕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서 내일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살아서는 이게 참 힘듭니다. 저 원수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뭐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건 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죄가 없다 있을 때 정말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마다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안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울 때문에 어디로까지 피했습니까?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의 블레셋까지 피했는데 더 자존심 상한 건 뭘 해야 되죠?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제사를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은 다 쓸어버리시고 평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세요? 내 속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참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기도를 모든 것이 다 평탄케 됩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속사람을 능력을 보시고 그 은혜를 내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 얼마든지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제사의 등을 쌓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이름으로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의 몸된 지체를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은 어떤 놀라운 어떤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합니다. 어떤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능력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평범한 그 진리인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를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그 아주 무서운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의 권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의 권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 거의 100%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따라 하나님의 권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말의 권세를 강조하는 그 깊은 속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무서운, 굉장히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에 어떠한 입술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날을 기대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의 불평을 하나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시지만 오늘도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악하게 되는 자를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지키며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좋은 날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좋은 날을 사모하는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주 앞에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르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서게 하소서. 오늘 그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순종함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셨을 텐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게 힘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힘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무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땅에서 힘이 어려서 살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행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못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갇혀서 비통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내려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정막 안에 우리를 또한 주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복에 보내주신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참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며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주님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